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4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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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예. 보통 붓는 게 아니고요, 풍성히 붓고 계십니다. 예. 너무너무 풍성히 붓고 계시는데 느끼는 사람이 적게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고 많이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때요? 느끼는 사람이 아이고 오늘은 막 은혜가 넘치네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영 은혜가 안 되네. 하나님은요 막 폭포수가 은혜를 계속 내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 우리가 심령이 어떤 때는 은혜를 반만 적시고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한 모금만 먹고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간섭하시는 걸 볼 때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간섭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일일이 야야야 그 길 가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야야야야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실 때 보면 말이죠, 아니 우리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간섭을 해 주실까. 그게 귀찮은 게 아니고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될 때는, 겸손할 때는 그게 은혜인데요,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은 잔소리쟁이로 들려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 읽다가 자꾸 하나님께서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그만 말씀하셔도 되지 않아요? 제가요 성경을 물론 은혜 충만할 때 그랬어요. 왜냐니까 한참 가다 보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막 이러시니까 그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러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역사를 쫙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를 읽으니까 자주 말씀하신 것 같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세대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요 한 몇 장 지나고 나면 또 말씀하시고 몇 장 지나면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세대적으로 보면은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자주 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 말. 그런데도 어때요? 자꾸 잊어먹어요. 아주 우리는 못됐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못된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많이 아프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명이 끝났나, 데려가실래나. 제가 우리 가족을 협박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데려가실 건가, 이런, 하나님 데려가실 겁니까? 데려가시려고 징조를 주신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그거는 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목숨 붙어 있는 날 동안은 저는 씩씩하게 갈 겁니다. 주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 위해 쓸 거, 우리 인생을 쓰면서 살 거예요. 저는. 그런데 자꾸 몸이
몸이 이런저런 고장이 나니까 이제는 하시잖아요. 한번 데려가실래다가 놔주신 건데 6개월 남긴 거를 갖다 놔주실 때 정말 주님이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인생이 항상 저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더 경계할 건 경계하고 칠 건 치고 바를 건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인데 이제는 끝났다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는 쓸모가 없다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아니 서글픈 거 아니고요. 사명 끝났다고 하신 건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긴장해야 되겠구나. 더 처음처럼 옷깃을 딱 여미고 벨트를 딱 두르고 정말 매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게 남겨진 시간이 만약에 이제 너의 시간들을 세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 잔소리로 알 만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요 순종 잘 할 때는 절대 하나님 뭐라 안 하세요. 그런데 자꾸만 곁을 쳐다봐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 쳐다보고 하나님 섬기는 거를 소홀히 하고 자꾸 그러다가 아주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돌아가지 마라, 이방인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요 그들이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엔 징계를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요. 아니 말씀 미리 하셨어요. 너희가 그러다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가는 너희는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런 날들이 없게 될 것이다. 예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어디로 더 귀뚱그러든 거예요. 귀 뒤로 흘려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아주 우리 인생들이요 이런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왜냐고요? 이렇게 끌려가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BC 586년부터 BC 538년 사이에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후에 세상에 그들에게는 포로 귀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영영이 포로된 나라에서 쟤처럼 사라져 버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려 주죠. 그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 찬양시를 올려드린 것이 시편 85편입니다. 그들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속색인 걸 생각하면 이 정도 맞아갖고는 우리가 안 되는데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면 제대로 말하는데 정신 안 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선지자가 와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너희 땅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 저 소리 하는 거냐고 안 들어요. 선지자들이요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다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소리 하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나니까 뭐래요? 우리가 이쯤에서 이 정도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런 죄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조상의 지은 죄에 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으로 돌려주심에 대한 감사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제정신난 소리를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정신없는 소리를 잘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 땅도 황폐한 땅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제가 뭐 뉴스를 브리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듣지 않을래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냥 라디오만 켜면 운전하면서 라디오만 켜면 뉴스가 그냥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냥 북한에서 이제 쌓아놓은 무기를 갖다가 막 쏘아대는 거예요. 지금 막 쏘아대는 거 막 근접해서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새 장에 갇힌 거 마냥 이렇게 포물선으로 가서
저쪽에 떨어진 것 같아도 우리를 그 안에라 사실은 포물선처럼 그려진 안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 뭐래요? 그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너희는 밥이야. 너희는 새장 안에든 새야.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건 매일매일 막 수도 없이도 수화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무뎌져 버린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쏠 때는요, 막 난리 나고 막 뭐요, 이 경계 비상벨 울리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요, 이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무뎌졌어요. 무뎌졌어. 기독교 방송의 그 라디오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느닷없이 낮에 막 경보 사이렌이 울렸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이렌만 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한다는 건지 간첩선이 내려왔다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내용도 없이, 그런데 실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폭격기가 떨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대피하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왜 그게 울렸는지도 모르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것만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인가 알아보러 갔더니 그 사람들은 실제로 도망가고 있었다네. 어디 그러니까 관공서 있잖아요. 그 왜 그 짓기는 파출소인가 뭔가 아무튼 그 사람들 실제로 대피하고, 주민들은 그 사이렌이 왜 울렸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수무라는 건가 대피하라는 건가 훈련인가 실전인가 방송도 없었다는 거예요. 문자도 안 떴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가 멍멍이가 되면 멍 됐어요. 멍. 이게 지금 여기만 그래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다 문제야. 무슨 어떻게 저기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할 때는 그냥 코로나가 몇 명 죽었다고 할 때는 문자도 아침마다 잠을 못 자게 와다 돼. 아침마다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왜 그렇게 잘하던 거 왜 안 하는 건데? 사람이 죽어가면 여기에 이런 일이 있으니 거기 교통 통제해 주시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 좀 거기에 가는 거 자제 좀 해달라고, 그거 왜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엊그제 당한 것 가지고 방송에 나오길래 어디 거기만 그래? 서울 시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일이 어떻게 요일이 있으며 무슨 연휴가 있으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이렇게 경계령에 우리는 이 시대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도 무뎌져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맨날 저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요 지나가는 말로 해도 여러분은요 성령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아주 마음 깊이 주시거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농담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 나라도 문제고 지금 영적인 성도들도 문제다. 때가 어느 때 되었죠. 수없이 무기를 막 날려보내지 지금요. 이게 그게 문제입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지금 우리 주변에 나가고 있냐? 이들은 바벨론 포로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돌아와서 귀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되돌이키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되돌이키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징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징계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박살이 나고 오갈 데가 없고 그렇게 된 후에, 가루가 된 후에 무슨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렇게 예배하자 하니까 예배는 무슨 코웃음을 치면서 코로나도 끝났는데 예배 안 나와요. 오늘 성도들이요 지금 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무슨 위세입니까? 예수 안 믿고 등 돌리는 게 위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코웃음을 쳤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칠 때 코웃음 치다가 그대로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이요 70년. 그 다음에 귀환한 후에 얼마나 잘못한 것을 깨닫고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그 징계를 멈추심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왜 두들겨 맞고 듣고서 왜 두들겨 맞냐고 말이요. 그래서 오늘 경계 경보를 발령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영적인 경계 경보입니다. 예, 아멘요. 포탄 날아와서 우리 동네 떨어져 가지고 다 그냥 제가 됐는데 경계 경보 발령하면 늦어요. 그죠?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저쪽에서 막 조준하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자, 아니 포가 거기서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출발해버리면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가? 에? 거기서 포를 쏴버렸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고 뭐라 해요? 요격. 그렇죠. 요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마귀는요 수없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는 포를 던져요. 미사일 던져요. 그럴 때 아이고 던질라면 던져라. 왜 박살나고 있어? 왜? 우리에게는 말씀의 무기와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요격.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우 그 200발을 쐈는데요 198을 갖다 198을 요격을 시켜 놀래버린 거예요. 요격. 그러니까 포탄이 날아온 데를 정확하게 같이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 그 길이와 속도를 같이 맞춰갖고 어디 지점에 가서 딱 없애보고 그 요격하는 그 정확도가 대단하더만요. 정말 그래서 야, 저 정도면 저 민족, 저 국민들은 저 군인들을 믿을만 하겠다. 저 국방력을 믿을만 하겠다 그랬어요. 20발은 어째만 산으로 떨어지고 들에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막 99%까지 올리느라고요. 와, 요격을 그렇게 해버린다. 그래서 적군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은 게보다도 우리 백성을 안 죽이려고. 할렐루야. 와, 제가요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승리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원수의 공격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이사이에 원수도 공격해야 돼요. 예.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기도 왜 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수의 포탄을 요격시키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 없다면 기도 왜 해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잠 못 자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요새 제가 조금 한 10분 새벽 기도를 조금 일찍 갔더니만 여기저기서 일이 터져요. 그냥 깨달았어요. 이야, 이것들 봐라. 내가 새벽 예배 때 혼자 기도하는 거 개인 기도 한 10분 15분 좀 빨리 며칠 갔더니 그 사이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와, 그것까지 이것들이 알고 있네. 물론 알겠지만 저는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오, 그래.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종을 보호하시는지 정말 막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신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 기도 때 제가 너무 피곤하고 또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요 조금 시간 줄이고 좀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원수가 금세 알고 빈틈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나 금세 알았습니다. 이거 봐라. 이게 이러는구나. 예, 여러분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를 잃기 전에, 예배하는 것을 잃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원수의 공격은 요격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쳐주소서. 6절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보십시오,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남은 죄악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예.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소서. 진노를 돌이키소서. 6절 우리를 다시 살리사.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부흥을 그치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하여 불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체벌이 옵니다. 체벌이 안 오면 사생자요, 버려진 자요. 어떤 개상한 짓을 다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계신다? 그놈은 아주 지잘난 맛에 살고 있다. 너 하나님이 한테 때릴 거요.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없다. 너는 버려진 자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뭔가를 통해 계속 사인을 보내. 너한테 맞을 거다. 너 조심해라. 빨리 돌아와라.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
어떤 때는요, 나라의 법을 통하여서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생각지 못한 친구를 통해서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식을 통해서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어떠한 삶의 목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잘 되고 있다고 두려움 없이 내 힘으로 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이 어두운 성도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건 뭐예요? 아예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그러려니까 그러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북에서는 끊임없이 무기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북에 무기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무슨 무기를 쏟아버렸는데 어마어마한 돈 액수랍니다. 그 정도를 만들려면 돈으로 치자면 무지무지. 내가 아침에 들었는데 잊어버렸네. 나 기억했는데 그런 돈을 한 방에 1년에 북한 주민들이 다 1년 먹을 양식을 살 만큼의 돈을 팡 하고 한번 쏟아가지고 그렇게 터뜨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협박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그들이 자기의 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징계의 매는 언제든지 준비되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약화되고 신앙이 약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기강이 해이되어지고 도덕성 해이가 왔고 이기심이 아주 최상으로 올라가고요, 인터넷 시대인지라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요, 돈이 된다 하면 뭐든지 갖다가 나쁜 짓도 다 하잖아요. 자기의 책임도 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온갖 죄가 지금 다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십시다. 첫째, 이 땅에 많은 우상숭배, 여러분 유튜브에 아무거나 들여다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정말 2단 3단 4단 아주 가짜 말도 아닌 것들이 막 나와서 진리도 아닌 거를 비스무리하게 막 말을 해대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막 짓거리어 대는 이상한 자들이 있질 않나. 우상숭배, 자기교만, 하나님을 멸시한 첫째 영적인 타락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8절에 보십시다. 우리 8절 읽읍시다. 8절 시편 85편 8절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의 말은 윤리적인 것 그 외에는 신앙적인 거라고 말한 것들은 다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것들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죠. 네, 그렇습니다요. 네, 다시는 망령한 대로 돌아서지 아니요. 이 말씀에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잠깐씩은 좀 맥을 놓을 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깨닫는다면 맥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맥을 놓으면 안 돼요. 맥을 놓은 만큼 우리에게는 손해니까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위치에, 내 신앙의 위치에 딱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요격 딱, 지금 말씀드렸잖아. 저기서 한 대 팍 쏘면 팡 써서 공중에서 분해시켜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해야지.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능력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인내함이 없는 무자비함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자기고만, 하나님 멸시함 등 영적인 신앙적 죄악을 짓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서 인내함이 없는 무자비함, 사람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요번에 참 속상한 게 뭐였는가 하니, 물론 뭐 여기도 바쁘고 저기도 바쁘고 이런 일도 터졌고 저런 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우리가 세월호 때도 뭐라고 했어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이 어디서부터 무슨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 가서 구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위에서 명령을 안 내려주니까 어떤 기관도 가서 도울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 죽어간 걸 뻔히 보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점점 배가 빠져가는데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요, 이 모든 시스템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다시 했다는 거예요.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데 왜 돌아가게 하질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세월호 사건 이후에요, 그 컨트롤 타워 그 뭡니까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답니다. 그런데 작동이 안 돼. 작동 뭐 갖다 사다가 준비하는 뭐하냐 말이요. 수시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요? 그거를 사용하고 그걸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그거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만 해놓으면 뭐요?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질 않으니. 이태원 파출소에 저 말미에 있는 경장 하나가 그냥 소리를 질러가며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제발 그만 올라오십시오. 그만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막 목청을 높여가며 메가폰을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메가폰 갔다 온 사이에 사람들이 더 밀려서 다 죽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메가폰 가져갈 시간도 없었더래요. 기독교 방송에 인터뷰하는데 얼마나 120% 자기는 생명을 바쳐서 그날 인명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미군 3명이 그날 밤에 얼마나 밤새도록 벽으로 타고 나가가지고요, 사람들을 밤새도록 새벽까지 구했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우리는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렇게 애쓴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요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언제든지. 왜? 그것은 죽음의 용이라니까요. 그건 죽음의 용이에요. 그 좁은 골목에 꾸역꾸역 사람을 막 뒤로 가도록, 위에 이제 물론 사람들이 그곳으로 야 여기 길 지나서 저 이태원 아래 해밀턴 앞으로 가자 그러고 계획한 대로 가게 자기들의 머리에 생각에 코스가 있겠죠. 거기 있는 사람도 언제 앞쪽으로 우리가 다 돌았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자. 그리고서 그렇게 올라가는 자기들의 코스를 정한 대로. 감각이 없는 감각. 첫째, 본인들 자신이 감각이 없어요. 이 정도면 야 이거 발에 깔려 죽겠네. 이 정도면 숨도 못 쉬겠다. 왜? 골목 옆에 골목이 없어요. 딱 막혀 있잖아요. 임시 벽이 쳐져 있고 여기는 호텔 벽이 쳐져 있고 어디에 중간에 어떤 빠져나갈 골목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끝에서 끝까지는요 아무 데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벽을 타고 어떻게 하고. 누가 그럽디다요. 크레인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삽으로 떠내듯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겹겹이 5, 6, 7층으로 쌓여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시루떡같이 그냥 막 눌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구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도 이미 시간이 그렇게 늦어버렸대. 맨 앞에 아래에 깔린 사람은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감지를 하지 못하는 이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라면 상황을 알아야지. 야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밀집도라면 애들이 이 정도는 아무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5분 후에 10분 후에 30분 후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생각 좀 해봐야지. 여기 비상구가 어디 있어? 무슨 일 나면 우리 어디로 어떻게 가야 돼?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가는 거요. 그냥 떠밀려. 그냥 떠밀려. 가다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겠지. 어떤 미군 병사 하나가요 그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더래요. 자기는 상황을 보아하니 점점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탈출했대요. 그 사람은 미리 그걸 파악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과의 사이가 점점 밀집이 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깨와 어깨 사이끼리 딱 붙어가지고 자기 발이 떠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하나 떨어지면 그걸 찾겠다고 엎드리는 순간 그대로 밟혀버리고 아무것도 거기서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까 의식 없이 따라가는 것. 우리 인생이요 흘러가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류가 세파가 죄악이 그렇게 흐른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매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좌우로 살피며 레이더를 하나님께 딱 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정신을 차려야지. 오만 생각을 다 하고 그저 얘기하느라고 그저 오늘은 이런 날이니까 와 거기에만 밀려 그러면 안 돼요. 더구나 세상 문화가 그러하다 하여 문화인데 어때요 목사님? 귀신 문화면 어떻고 어떠면 어때요? 젊은이들이 좀 놀겠다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을 찬양하고 내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만성절 하루 전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도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들을 놀래켜 주려고 하는 귀신 노름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정상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니 친구들이 만나자 하여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오랜만에 휴가를 만나서 또 오랜만에 주말을 만나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니까 어떤 군인은 휴가를 맞아서 나오기도 했더만요.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날 거기 가서 얼굴에다 귀신을 뒤집어 쓰고 만약에 뭐든 뭐 이상한 걸 뒤집어 쓰고 그 불신자들과 함께 그런 짓을 하다가 그랬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요. 그대로 만약에 죽음을 당했다면 그거는 진짜 어디에 이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갈 데가 두 개밖에 없어.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은 것도 기독교 가정의 문제이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디 간다 하면 죄 짓는 곳은 가지 마라, 네 영혼을 해치는 곳은 가지 마라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고 사니까 예수 믿으란 말은 더 못하고요, 신앙대로 제대로 살으라는 말은 더 못하고요. 시대가 그렇게 돼서 그래도 생명의 말은 해야 됩니다. 할 말은 해야 돼요. 눈을 보고 하랍니다. 중요한 말은 눈을 보고 한마디만 하래. 상담가들이 그랬어요. 지나가는 말로 뒤통수에다 대고 잔소리로 하지 말고 잠깐 앉아봐라. 눈을 보고 하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 관하여 권면하고 아이들을 공부할 때는 눈을 보고 정확하게 해주래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해주라는 거.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세상이요,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무관심해요. 그쪽에서 난리가 나서 앞쪽에서 막 이미 압사가 되고 있는데 뒤에서는 밀어 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장난. 그런데 평지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게 뭐예요? 앞에서는요 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경찰이 서가지고 차가 다니니까 차길로 내려올까봐 이렇게 막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내려오고 있고 그 중간에서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출구가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요. 날마다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직장 가고 밥 먹고 화장실 그것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출구 없는 지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용산역에서 전도할 때 그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그날 밤 파티하러 간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거기가 끝일지 어찌 알았겠느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요. 최절정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절체절명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아니란 법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거 뭐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거 붙잡을 시간도 없고 호흡이 끝날 때가 올 때가 있잖아요. 5층으로 올라갔다는데 사람이 5겹으로 6겹으로 쌓였다는데 오직 예수도 십자가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거기는 호흡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 뭐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라. 부지불식간에 앞도 막고 뒤도 막고 옆도 막혀서 그러할 날이 곧 올 것이다. 막 무기를 저렇게 던지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것, 무반응한 것, 무정한 것, 불의한 것
다 버리라는 거.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고. 와,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평으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해되어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화평과 의가 서로 입을 맞춰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등 돌리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고 진리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자의 자애롭게 대하라. 즉 긍휼 헤세드 인자함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진리는요, 다른 곳의 진리하고 다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 안에 진리로 거룩게 되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는 게 뭔가 하면 원래 진리가 한 땅에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어오면 그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회개하여 새로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솟아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시편 기자는 땅에서 솟아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하나님의 의의 은총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13절에 보니까 의가 주의 앞에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는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서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성경 시편에서 참 위로되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동서남북 이거 위치가 이게 잘 몰라요. 방위, 동서남북 방위, 그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어떻게 하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시고 발에 등이 되셔서 갈 길을 인도하신다. 길을 터주신다, 그 말이에요. 터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길이 없어 죽은 거예요. 길이 없어. 길이 막혀 죽은 거예요. 앞으로 내려가는 길도 막히고 뒤로 올라가는 길도 막히고 벽도 양쪽에 막아버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요, 고소 공포증도 있지만서도 폐쇄 공포증까지 있어요, 제가요. 예전에는요, 우리 집에 오동나무 장롱이 있었습니다요. 그런데 예전에 오동나무 장롱은요, 저희 어머님이 아마 결혼할 때 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 제가 그 장롱 밑에 들어갈 만큼 다리가 좀 길었어요. 조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제 공이 굴러 들어가거나 동전이 굴러 들어가면요, 거기까지 이제 제가 신체가 작아요. 저 형제들 중에 제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막대기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동전 작은 거는 막대기가 보이는데, 아니 동전이 보이는데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보고 이게 거기를 들어가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기 손을 넣어가지고 아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잠깐 농 밑에 들어가는데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몸이 앞싹 눌린 건 아닌데 그 장롱이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것 자체, 장롱 큰 거 그거가 나를 누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폐쇄 공포증도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이게 뭐요? 막 이게 지레 죽었을 겁니다. 지레 숨이 끊어졌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숨이 안 쉬어서 폐가 이게 터져버리는, 그래서 다 몸들이 부어 있다잖아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야 인생이 형통하고 막힘이 없고. 여러분요, 고혈압이 왜 와요? 고지혈증, 고혈압, 그건 다 왜 와요? 혈관이? 그래요. 피가 지나갈 길이 막혀서 그래요. 그죠? 길이 막히면 문제가 와요.
우리가 도로에 가다가도 길이 막히면 문제가 오잖아요. 인생길도요, 인생길도 막히면 문제가 오는데, 돌아갈 길이 있거나 옆으로 세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갈 길이 있다면 좋을 텐데, 이번 사건을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죄의 길을 들어갔다가 거기에 갇혀버리는 경우에 정말 큰일 나겠구나. 우리는 우리 길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인도자 없이 자기 혼자 광야에 가서 헤매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과 손잡고 가면 예수님이 인도하세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서 갑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하면 이렇게 회복된 백성의 찬송은 이제 다시 불려져야 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야 합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요격탄을 만들어야 돼요. 요격탄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그저 마귀가 나를 단대 뚝 때리면 두들겨 맞고 이런 신앙 되지 말고, 딱 떴다 싶으면 정확하게 팍 하고 맞춰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분해시켜버리고, 이걸 막 정확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뭘 하냐? 기도 중에 이게 마귀가 공격하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싹 요격시켜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려야 돼요. 승리해서. 그래서 쟤네들은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우리한테 공격을 퍼부었는데, 요격을 탁탁탁탁탁 시켜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헛짓거리 하는 거지. 헛짓거리 하는 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자 9절 봅시다. 9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의 영이 우리를 덮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햇새드로 우리의 유리막과 같이 그 은혜로 덮으시니까 마귀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아멘. 미끄러져요. 그들의 불화살은 우리를 공격해도 튀고 그 원수에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보존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신 것, 우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 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당하기 전에 깨달아야 하고, 당하기 전에 준비해야 함을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수의 모든 공격을 격추시킬 수 있는 요격의 무기를 가지게 하시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을 가진 자 되어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사람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